예. 아이고, 피곤해라. 반갑습니다. 어제, 그제,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오전에 그 보바스 병원이라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뇌졸중이 오셨어요. 젊은 자매님이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한 40대쯤 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잠깐 그 휠체어를 이동할 때 그 신발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신겨드렸어요. 신발을. 아니 뭐 이렇게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신발을 신겨드리는데 그것이 되게 좀 영적인 행동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를 깨는 아닌가요? 이제 몸이 불어 발을 잘 못 움직여서 신발을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신겨드리는데 뭐 좀 그것이 약간 좀 영적인 행동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 옛날에 한번 길거리에 가다가 이제 오리역, 저희 집에 오리역하고 가깝거든요. 오리역까지 걸어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김길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요. 좀 어려워요 요새는.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많이 만나요. 그래서 김길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강의를 들었대요. 잠깐만 이야기했으면 이건 분명히 주의 뜻이래. 주의 뜻이 너무 많어. 이렇게 만난 건 주의 뜻이고 자기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대요. 나 참 어렵네. 그 항상 좀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고 했더니 이제 어떤 회사에서 자기가 타일 만드는 회사에서 즐겁게 잘 지냈는데 간부로 평소에 이제 거래처가 잘 알고 지내던 분이 자기도 타일 사업을 일으킬 건데 당신이 와서 리더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 회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얻어가도 못하게 돼서 이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연락이 왔길래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수지 쪽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증언책 2권을 드렸어요. 꼭 뭐 책을 드려야겠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하셨나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마침 옆에서 딸기를 팔기래요. 딸기를 4개를 사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그 딸기를 사는 것이 좀 영적인 행동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그 신발을 신겨드리니까요. 그 옆에 있는 간사님들이 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입에서 말해요.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래서 왜 나를 존경하냐고. 근데 그게 이제 뭔가를 깬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약간 깼든지 그 신발을 신긴 것이. 그 딸기를 사서 주고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분이 갔는데요. 뭔가를 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네, 혼자 기도를 깊이 할 수도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행동은 딴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한 행동, 그것이 원수를 물리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삶에 그런 행동이 없다면은 과거에 있었는데 줄어들었다면 다시 늘려야 합니다.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은혜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나요? 그동안 많이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그 김우영 PD님이 쓴 글도 다 읽어봤고요. 그 만화책도 다 봤어요. 서점에서. 사서는 못 봤어요. 만화책 다 봤어요. 그 서점에서 보면 안 되나요? 제가 다 봤는데 놀랍던데요. 이렇게 은혜 받으셨잖아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좀 은혜스러운 행동이 나오잖아요. 안 나오네. 별로 친절하게 말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줄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결정해서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행동, 영적인 행동,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그냥 평범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한 행동이겠죠. 그게 내 삶에 줄어든 것은 뭔가 심각하게 빨간 신호등이 곧 죄 짓는다는 소리예요. 그 행동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아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행동을 해서 기도가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결정하고 그런 행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부산 애아원 갔어요. 어떤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해줬거든요. 12일 29일 날 오후에 가서 스타벅스 캔커피 2,000개는 그 교회가 물론 저희 교회보다 더 크죠. 예배당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그냥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천 사직운동장 앞에서 전도했고요. 그 다음날 보육원 아이들인데 이제 100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그 100명이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다 준비했어요. 받고 싶은 것들을. 한 명씩 음성 들으면서 이렇게 카드를 썼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가서 선물 나눠주고 이제 오후에는 점심 때는 이제 그 뷔페에 갔어요. 저희가 이제 몇백만 원 미리 돈을 보내가지고 네, 그 중학교 남자애들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먹었거든요. 애들이 막 좋아해요. 막 자기 목사 되고 싶었는데 선교사 되기로 했대요. 목사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안 되겠다. 제가 선교사는 더 안 버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데 같이 밥을 먹는 내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으신 거 이렇게 저 오랫동안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주 기쁘시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기쁘다, 자랑스럽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을 계속 부으셔서 되게 말씀 많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영적인 행동이 없으면은 원수는 이렇게 전쟁이라는 건 되게 미묘하고 세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려고 한다면은 원수는 개인적으로 고립되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원수를 물리치는 영적인 행동은 뭐냐면 사랑으로 연결하는 그런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연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원수를 와장창 무너뜨리는 거고. 근데 그것이 되게 상징적이에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희가 명동에서 스타벅스 캔커피 3,000개 나눠준 게 막 사람들도 전도하게 게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렇게 명동이 너무 쇼핑하고 막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공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조건 없이 누군가 이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그 욕심을 약간 깨트린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동 같은 것이고요. 그런 것이 되게 좀 이날 아침에 그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자기 삶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확실해요. 그런 행동의 균형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확실히 인간은 조금만 잘못 치우치면 약간 이렇게 자기 의로움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누군가를 묶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기본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풀어주고 이러잖아요. 어떤 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묶지 않거든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닌 것이 아니라 영분별의 핵심은 사람이 자유로워지냐 묶이냐 이제 이런 건데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도 묶인다는 느낌이 약간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이제 원수가 강하게 붙잡고 있던 것이 떠나갈 때. 원수가 떠나갈 때는 격렬하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좀 애매해요. 그때는. 막 기쁘고 자유롭지가 않고요. 치열한데 이제 그게 지나면 좀 자유함이 임하고 이러거든요. 원수가 몰러갈 때는 약간 좀 격렬하고 이러니까요. 축복합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카톨릭이나 좀 이렇게 좀 감리교 좌파처럼 요한에슬레 좌파처럼 약간 그런 영적인 행동을 너무 강조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균형을 잃어도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의 어떤 개신교적인 흐름 안에서 항상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그런 생활 영성 속에서의 그 행동의 어떤 결정,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행동 이런 거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것이 줄어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연애를 받는 것이 업무 영역에서 한다면은 서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호의적인 감정이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로 어떻게 사랑 안에 서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하고 직결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확실히 그래요. 제가 10년 이상 수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지도자가 깨어진 마음으로 그 몸을 향해서 기도하는 곳이고, 이제 멤버십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거든요. 근데 제일 강력하기 어려운 것은 약간 마음의 연결에 문제가 있거나 깨어진 곳에 가서는 거의 강해 안 됩니다. 원수가 계속 활개를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사가 그 원수가 이제 보이니까요. 미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전쟁을 치니까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든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1년에 300번 정도 집회 인도를 했으니까요. 뭐 할 일 없으니까 집회만 한 겁니다. 집회를 하러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냥 뭐 주의 뜻이죠 뭐.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그 집회하고 이런 걸로 제가 먹고 산다면은 몸을 보호하면서 적당히 하고 싶었는데요. 막 어려운 곳에서 안 오면 서운해하면서 막 너 왜 이제 컸다고 안 오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관계를 통해서 막 연결을 잡다 보니까 약간 방질 목사님인가 달아 없어지겠다고. 오 저것이다. 그래 달아 없어지자. 얼마나 많이 집회를 했겠습니까? 뭐 한 10년 넘게 계속 몇천 번의 집회를 한 거죠. 느낌이 있죠. 그 집회를 통해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이런 것은 강력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경험을 하니까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강력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몸을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몸을 연결하려면 조건 없이 약간 희생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좀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제가 저희 교회 하다가 하는데 늘 좀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첫 번째 슬픔은 뭐냐면요. 가장 얕은 슬픔부터 깊은 슬픔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가장 얕은 슬픔은 이번에 있는데 이제 명동에 있는데 항상 제가 개척할 때마다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늘 많이 와서 탈이에요. 막 와요. 자기 필요가 큰 사람들이 와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오겠습니까? 명동으로 와서 막 헤매고 댕겨요. 저를 찾느라고. 이게 제가 어디가 설교를 듣고 책을 읽으면 명동에 가면 어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잘 없거든요. 있어도 숨어 댕기고 이러거든요.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와요. 오면은 깝깝하잖아요. 제가 알아요. 오랫동안 여러 번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돌봐야 정착이 된다는 걸 알고 본능적으로 그걸 하려고요.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발이죠. 네가 필요를 채우면 평생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고 사명을 이야기하면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를 채우다가 사명을 이루자. 이것이 이제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데요. 필요를 채우면 계속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고 처음부터 사명을 이야기하면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마음이 슬퍼요.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말해요.
아니, 절대 방해 안 하겠다고. 여기 앉아있기만 하겠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의 슬픔은 당신이요, 사명으로 안 바뀌면 여기 앉아있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모르시는 거죠. 축복합니다. 다 피가 도는데 여기에 피 안 돌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깊은 연합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옛날에 기아대책기구 예배실 빌려가지고 예배 드릴 때요. 저희 형제들 자매들 중에 자기 삶이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럼 20-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요. 깊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보면 느껴지거든요. 몸 안에서. 그래서 손가락이 아픈데 온몸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느끼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모자 푹 눌러 쓰고 와서 이제 앉아있어요. 우리가 뭐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니까 알죠, 뭐. 상태가 좋으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럴 텐데, 모자 눌러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는 쉴 곳이 없다고. 제가 그 말이 뭐냐면 나의 어두움을 보호해줄 곳이 없다. 이런 말로 들리는 거죠.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여기가 아프면요. 온몸이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계속 여기가 회복되도록, 안 아프게 되도록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올 때 제가 이제 마음에 슬프죠.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음에 슬픈 경우는요. 저희 리더들 중에 이제 저한테 오래전부터 후원을 하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 리더들은 다 오래전부터 저를 후원하다가 목자와 양이다가 교회 개척 멤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 예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동물병을 하면서. 제가 코스타 나가고 해외 집회 나가면 모든 비행값을 자기가 대고 싶대요. 제가 말했어요. 비행값은 주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후원하는 거 2만 원만 하지 말고 좀 더 올리지? 근데 좀 올려서 헌금을 저한테 해줬어요. 제가 이제 사례를 안 받는다고. 형님, 이렇게 후원해주면 제가 이제 판공비 비슷하게 써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이 친구 계속 하는데 상태가 좀 별로예요. 저는 늘 가만히 있으면 리더들이 한 명씩 제 앞을 지나가거든요.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전화를 해요. 아야, 별일 없냐? 리더들이 좀 겁먹어요. 왜요? 제가 별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진심으로 이제 상태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건데, 걔는 뭔가 이제 형님이 받으시고 나한테 지금, 나도 모르는 뭔가 있는지도 모른다. 막.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묶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릴수록 쉽게 묶여요. 너무 마음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 친구 이제 계속 돌보는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어려서 엄마한테 좀 이렇게 많이 혼나고 커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자기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하면 계속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고 만지는 건데요. 도와주는데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되게. 그래서 부부간에도 깊이 연결되고, 부부간에 늘 좀 힘들고 이랬었는데, 깊이 연결되고, 잘하고, 제가 봐도 너무 애가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좀 아니어서, 왜 그런가 하면서 계속 이 문제, 저 문제에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잠깐 좋아지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래도 네가 나한테 후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후원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봐라. 근데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하는데 솔직히, 네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네가 나한테 후원하면서 약간, 나를 향해서도 약간, 네가 약간, 돈으로 너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후원하지 말고,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아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얘가 이제, 진짜로, 느낀 거예요. 이제, 제가 느낀 건, 전에는 제가 걔 상태를 보면서, 야, 혹시 이런 부분 있지 않니? 기도하자. 그러면 금방 회복되고, 안정감 있고 이랬는데, 그게 말이 잘 안 먹힌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축복합니다. 여길 보세요. 어디를 보고 있어. 축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축복합니다. 평상시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오늘은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저를 보고 말씀을 드려요. 네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진짜 자기도 이제 느낀 거예요. 아, 형님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요. 저희 교회 애들 맨날 저한테 얼굴을 못 들겠다고. 나는 무엇이 얼굴을 못 들겠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원수의 성품에 매여가지고 행동했다가 어느 날 딱 빛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면 되게 창피한가 봐요. 제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것이. 내가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좌우간 자기 자신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깨뜨리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느낌이 있어요. 얘가 좋아지는구나. 또 마음 한편은 자식 그거 좀 응원한다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 넌 이번에 확실히 깨닫고 그 문제를 고쳐야 돼.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지만 한 90% 이상은 자식 좋아지겠구나. 기쁘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갈수록 느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좋아하냐면 이 친구가 이제 저를 후원한 친구가 한 명 또 있거든요. 걔는 진짜 학생 때도 10년 이상인데 신입사원 때도 저한테 후원을 했어요. 분당에서 핸드폰 만드는 얘기는 했는데 제 주변에 사람 풀이 되게 좁죠. 걔는 진짜 지극정성으로 해요, 저한테. 거의 걔 인격 형성에 제가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거의 아버지죠, 뭐. 미안합니다. 이러면 약간 분위기가 이단틱한가? 그러니까 어려서 자기 엄마가 두 번째 부인이었고, 자기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어떤, 학교 교감선생님이었다고 그러는데, 홍길동 있죠. 호부호영을 못하고, 배다른 형제들하고 크고, 이렇게 외롭게 혼자 컸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면에 문제가 많았죠. 제가 멘토하고 도와주고, 야,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팅 여러 번 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20대 때 막 훈계했거든요. 이성교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너무 안 하는 거야. 30대 중반이는데 안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축복합니다. 이 친구가 10분의 1은 교회에 11조하고, 10분의 1은 자기 어머니한테 보내고, 10분의 1은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병 하는 친구가 그런 거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형님이 쟤를 더 사랑하고 내 돈을 안 받은 거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기도하다. 야, 너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면 안 돼. 너 원수 공격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 먹지 마. 그런 거로 내가 사람 상대하면 너는 나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보면 정말 너랑은 끝이다. 좀 협박을 해놨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형님 알겠으면 그 마음이 안 바뀌어 계속 저를 의식하면서 자유로움이 사라지고 이러네. 그럼 나한테 후원을 하면 자유롭고 후원 안 하면 안 자유로운 거예요. 아이고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되게 슬펐어요. 우리 리더들은 그 목사님과의 관계에 너무 신경 써. 너무 슬퍼.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너를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신 좋아하거든요. 노신의 책 중에 청년들아 나를 딛고 오르거라 그런 책이 있거든요. 산문집인데요. 난 그런 책들은 재밌는데 규정전 이런 것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역시 저는 문학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우현 PD님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그 깊은 문학적 감수성. 예. 축복합니다. 부러워해야죠, 나한테 하는 거. 훌륭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만들겠다고 했던 거.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 감수성이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승화될까에 대해서 그런 분이 방언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펐어요. 우리 리더가 저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또 하나 슬픈 건 뭐냐면요. 미안합니다. 어차피 다 그물이니까요. 그 핸드폰 만드는 얘는 진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오래전에 교회 개척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아주 한 몇 년 동안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멘토하는 것이 제 사역의 거의 전부였어요. 집회가 서서히
기회가 오고 이러면서 가고 얘를 만나고 해서 둘이 영화 보고 이랬거든요. 모란에 자주 가는 영화관이 있어요. 그 영화관은요 거의 우리 전용관이에요. 사람이 평일날 거의 없어요. 저녁에. 그래서 둘이 앉아서 볼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많이 변했잖아요. 남자들끼리 다니고 이러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우리가 뭔가 약간 뭐 조폭 비슷한 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형님, 우리 인생을 쇼 붙여버리십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형님, 우리 인생을 쇼 붙여버리십시다. 가지고 이제 한 30명이 양재에서 본래 개척 준비를 하고 다 떠나고 얘만 남은 거예요. 그 떠나갈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멘토를 했는데 다시 이제 개척이 된 거잖아요. 개척이 되니까 이 친구 마음은 항상 뭐냐면 자기가 김길 목사에 이어서 2인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만큼 많이 알죠. 제가 오랫동안 멘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의 의미가 뭔지도 알고 머리가 영리하거든요. 이렇게 한영 내고 갔어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전교 2등이어가지고 전교 1등은 대원외고를 가고 머리 똑똑해요. 그런데 이제 그 똑똑한 머리를 받쳐줄 만한 그 내면의 유연함이 부족한 거죠. 늘 걱정해. 사고 한 번 편협되게 흐르면 늘 제가 걱정했어요. 얘는 만약에 주님 안 만났으면 사이코패스가 될 가망이 높은 감정이 없어요. 거기다 엔지니어고 막 이러니까 늘 그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안에 나는 2인자다 그런 게 있어. 그거 깨느라고 정말 시간이 슬퍼요. 너무 제가 말하거든요. 나는 내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몫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또 얘가 드디어 형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해. 그런 거 아니라고. 나 깝깝해 죽겠네. 그래서 제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글판에 어린애들 서너 명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울고 있는 애들을 달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막 광야는 막 점점 황무해져 가고 있는데 뭔가 확 불을 질러버렸을 건데 얘들은 막 제 바지가랑이 자꾸 울고 있고 막 언제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중간에 막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는 몰라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얘들아, 광야를 봐봐. 조국을 봐봐. 온 열방을 봐봐. 나를 보지 말고 너를 보지 말고 여기를 봐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불이 붙을 것인지 네가 좀 해봐.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슬퍼요, 많이. 하다 안 되면 그만두려고 해요. 나는 최춘선 할아버지를 존경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축복합니다. 네, 맨발로 다니고 싶진 않아요. 축복합니다. 제가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한 가지 어려워하는 거는 그 총선에 참여하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거리를 둔 거예요. 어려워요. 네. 때가 묻고 이래도 현실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노선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국교회를 살리는 교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산속으로 가셨는데 1년에 몇만 명씩 손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감당할 만큼 노하우와 내적인 에너지, 성령 충만함이 예수론 안에 있다는 것이 존경스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산속에서 수도원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도시에서 수도원 하고 싶은 것이 저 혼자 영혼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섬길 만한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를 바라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부터 이상하게 강의 수론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니까요. 어제부터 이제 제가 약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거를, 사실은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즉각적인 성화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즉각적인 기독교 역사 흐름 안에는 그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점진적인 성화와 즉각적인 성화가.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 문제에 매이다가 즉각적인 성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위험성에 제가 깊이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이것은 제 의견인데 제 자신을 향한 변명입니다. 괜히 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성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말이고 우리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 문맥은 분명히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따라간다는 문맥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제가 만났던 몇몇 사람들처럼 나는 죽어버렸다고 이제 나는 예수님만 산다고 그렇게 너무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좀 이제 깊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는 필연적으로 무슨 결과를 수반하게 되냐면 인격의 소멸을 가져와요. 나의 인격의 소멸이 없이는 예수만 산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신앙이 위험한 건 벌컥 조직 신학에 나와요. 나의 인격이 소멸되고 그런 것은 정통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우리 인격은 살아있는 거예요. 인격이 소멸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만 사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따로 계시고 나도 따로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인격이 소멸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는. 내 욕심을 다스리는 거지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내 인격이 끝까지 살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인격이 없어지는 그 인격이 없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충분히 그 부분에 세밀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인격의 소멸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뻘컵 조회신학에 써 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각 복사해서 가져올 것을. 축복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인격의 소멸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길을 열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힘들어요. 저도 말 한마디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선이 되게 세밀해가지고요. 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있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그 앞에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4절, 1장 4절,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약간 이렇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좀 풍족한 이렇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서 또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잘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방언을 잘 이렇게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 4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입니다. 제 생각에 바울파가 가장 유력할 가망이 높습니다. 바울이 개척했으니까요. 바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나오지만 정말 말을 잘하고 지식에 탁월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세 번째 게바파는 제 생각에 이 두 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갖다 붙여 쓰었는데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장 이름이 센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다 쓰니까 나머지 이도저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자기들의 파에 쓴 것이 아닌가. 좀 웃기죠? 안 웃깁니까? 다른 한 군데인데 제가 아는 그 같은 간사의 아버님이 그때 지금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갔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나뉘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온갖 파들이 있대요. 베들성서 연구파, 무슨 권사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대요.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그분이 말하는데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은 파도 있대요. 수많은 파가 있대요. 그 실제적으로 자기 사역이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면 자기가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 자기가 고등부도 맡고 있는데 고등부 그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고등부 부장집사하고 파가 다르다네. 그래서 메시지가 서로 달라가지고 자기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야, 요새 세상에도 이런 게 있구나. 난 고린도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가 나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다. 당을 적극히 하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 먹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되게 은사도 탁월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향해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너무 쉽게 나뉘는 사람입니다. 그 나뉘인다고 하는 게요. 막 나는 당신을 싫어합니다. 막 나는 권위에 대적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실망하면서 마음을 접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런 적 있죠? 누군가를 향해 실망한 적 있죠? 저한테 실망하셨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향해 실망한 적 있죠? 마음속으로 실망한 적 있죠? 마음속으로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네, 본래 훈련할 때 한 명씩 물어보는데요, 제가. 자기가 실망할 때 나오는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뒷담화를 깔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았어요. 제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실망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지도자가 될수록 그것이 훨씬 큰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한 번도 누구를 향해서 마음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목회 안 되니까요. 어려운 사람이 더 신경을 쓰죠. 왜? 걔가 틀어지면 문제가 많이 되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직에서 리더가 나를 신경 써준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아픈 부분을 돌보게 돼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또 잘해서 격려받을 수도 있죠, 뭐. 균형을 이루어야 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무서운데 제가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실망하잖아요.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요. 걔가 계속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성령 안에서 제 마음을 잘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네 문제지 왜 네 문제를 나한테 뭐라고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관계를 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많이 죽었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마음을 딱 결정해가지고 사랑한다 하면서 가서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목에 힘주면 목을 이렇게 조르고 싶죠. 축복합니다. 오늘 뭐 전 따뜻하게 설명하는데 긴장과 스릴이 넘치네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아이고 죽겠네. 예, 아이고 살겄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게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붙어 있나요? 대답 좀 해봐요. 우리가 육신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하나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뭐가 하나란가 깊이 성경을 묵상해 봤더니요. 우리가 육신이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와서 거하시잖아요. 성령의 전이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은 사람 지어져 가는데 나 혼자도 교회지만은 같이 모여서 그 마음이 연결되어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규장이라는 몸이 얼마나 연결돼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미 대문은 막 다 지어졌는지도 몰라요. 대문이 누굴까? 유머가 안 통한 이런 분이 훌륭해요. 막 대문은 다 지어졌는데 막 옆쪽에 막 벽 하나가 아직 안 지어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 이제 규장이라는 집을 짓는 공간을 맡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닮아가고 서로 연결하면서 함께 그래서 이게 혼자도 지어져 가지만 또 이렇게 연결돼서 지어져 가거든요.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으면서 본인이 좋아해요. 손이 지 혼자 크지는 않잖아요. 손이 혼자 크면 얼마나 엽기적이겠어요. 몸은 조그만데 손은 크고 막 이러면 이상해요. 손이 몸에 붙어서 몸이 크면 손도 함께 크니까요. 성장한다고 하는 게 이게 혼자 성장하면 같이 붙어서 성장하기도 하거든요.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몸으로 연결됐다고 한 건 뭐냐면은 각 사람에 계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성령께서는 또 한 분이시니까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서로 연결해 가지고 또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이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연결로 말미암아 하나 된 거.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힘써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규장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천사들만 모인 거예요. 정말 이러면 곤란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때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이것이 단순히 내가 마음에 안 맞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그 전쟁 차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고요. 왜냐면은 몸이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요. 원수가 몸을 아프게 할 거 아니에요.
몸을 아프게 하는 게 간단하죠. 마음이 안 맞게 하면 되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마음이 아파서 연결이 안 되면 일 못하는 거, 몸이 아픈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마음이 안 맞게 하겠죠. 전쟁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한 것이 누구랑 안 맞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불편한 것은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누군가 판단이 들어오거나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가. 축복합니다. 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제 아내한테 제가 그걸 가르치면 좀 힘들었어요. TV에 강호동이 나오는 거예요. 강호동 싫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분이 이상해. 왜 싫어? 왜 내 취향이야? 강호동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 고민했죠. 내가 강호동 스타일이라 긴장하는 건가? 뭐. 나를 싫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건가? 사실 저도 유재석이 좋긴 한데 저는 유재석은 아니거든요. 스타일이. 미안합니다. 아무리 봐도 약간 강호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경규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경규 좋아합니다. 왜? 전성기가 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강호동이 싫다는 말 좀 거슬렸어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좀 나를 싫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또 TV에 강호동 나오면 강호동 싫대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왜 그래? 10대 같이 TV에 누구 나온 거 싫다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 취향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깰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말을 했어요. 여보, 교회에 강호동 같은 교인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아차 싶은가 봐요. 제가 말했죠. 그러니 강호동 같은 교인 오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보, 한번 생각해봐. 강호동 같은 사람이 왜 싫은지 한번 생각해봐. 나중에 깊이 분석하고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는데 자기 어려서 엄마랑 이제 딸만 6인 집안에 5번째 딸인데 엄마가 딸만 6을 키우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실제로 말로 하기도 하고 무언으로 가르치기도 한데 유무언으로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튀지 마라. 나서지 마라. 이것이 자기 집 가훈이래요. 지금 현재 저희 집 가훈은 실수는 항상 용납된다. 개기면 죽는다. 이게 제 물론 이제 학교에서 가훈 써오라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자 뭐 이런 거 보내는데요. 그럼 뻥이고요. 실제 우리 집을 지배하는 가훈은 그거예요. 실수는 항상 용납된다. 개기면 죽는다. 근데 제 아내는 크면서 자기 집 가훈이 튀지 말아요. 튀지 말아요. 강호동이 튀니까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가 뭐 너는 어떻게 나같이 튀는 사람 만나요? 자기도 그것이 신기하네. 그러면서 돌려서 말해요. 나는 딱 하나만 봤다고. 당신이 하나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 생각에요. 이것이 전쟁의 차원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 차원의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항상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내가 리더인데 담임 목사인데 나랑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을 내가 만약에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제가 그 실망을 아니까. 리더는 사람을 향한 자기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식구들하고 밥 먹을 때가 진짜 힘들어요.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저 닮아서 그런지 개성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제 아내는 고기 냄새도 못 맡아요. 매콤한 해물 국물 좋아합니다. 짬뽕 엄청 좋아합니다. 해물 엄청 좋아합니다. 고기 못 먹고 냄새도 못 맡습니다. 제 아들은 고기 엄청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비계를 엄청 좋아합니다. 사골곰탕 이런 거 먹고 싶다고 그러고 맨날 제육볶음 엄청 좋아합니다. 파싸간 고기 싫어합니다. 소고기 안 좋아해요.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비계 뛰지 말라고 옆에 엄마 옆에서 섬기려고 막 어디서 그런 애가 나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고기 냄새도 못 맡아요. 늘 어려서 꾸준히 놀았습니다. 제 아내랑 저랑 경험이 비슷한 게 떡국을 끓일 때 고기를 넣는데 우리는 고기 너무 못 먹습니다. 너 때문에 떡국 또 끓여야 되냐고. 그냥 먹으라고 고기 건져내고 먹으면 버겁다고 막 자버럽다고 대국빵 맞고 막 이러고. 그래서 저희 집에 밥 먹다가 뭔가 하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이것이 이제 저희 너무 상처받고 커가지고요. 제 딸은 바삭한 튀김류를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고기도 안 좋아하고 뭐 생선도 비린내랑 안 좋아하는데 군대 가가지고 특공대 하면서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안 먹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 이제 아무거나 먹게 됐어요.
훈련의 인생입니다. 뭐 제 개성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리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음식을 처음에는 먹을 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기로 가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제가 이제 리더니까 그걸 짜야 되잖아요. 딸이 항상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아빠 그 다음은 뭐야?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오늘은 뭐 먹고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먹을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 천국을 많이 간 거예요. 근데 김밥 천국을 갔는데 애들이 약간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모처럼 같이 먹는데 외식을 하는데 좀 맛있는 거 먹고서 이런 마음. 그래서 찾았는 게 백화점 푸드코트인 거예요. 백화점 천국에 지하에 가면 막 음식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사다가 이제 같이 먹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이해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아무거나 먹지 좀. 절대 말 안 해요. 저도 그 상처를 아니까요. 훈련했는데요. 좀 이렇습니다. 자기 고유한 개성이 있고 사람을 향한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를 연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까? 나의 스타일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머리 빡 터지려고 그러네요. 그렇게 살면은. 미안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훈련할 때,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성령의 은혜스러운 반응이 내 마음에서 안 나가는 원인이 뭔지 계속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저런 상황을 싫어하지?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반응을 살펴야 돼요. 아니, 왜 쟤는 저런 거야?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훈련은 안 일어납니다. 훈련은 시키면서 돌아다녀야겠죠. 너는 왜 그러니?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도 아닐 것입니다. 너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죠. 바뀌는 게 잘못한 것을 지적해갖고는 안 바뀝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 규장에 와서 다른 출판사 책 이야기했어요. SFC라고 고신축 출판사인데 그걸 냈어요. 위험한 교회라고. IVP에서 나오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 그건 최근에 공저였는데요. 그 사람이 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먼저인지 그 책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공저가 아니라 본인 단독으로 쓴 건데, 그 책 내용 중에 교회를 향하여 틀린 것을 지적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자기는 그걸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길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거나 누구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서 몸을 하나 되게 하며 사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좀 운동에 관심 많고 사고가 철학했으니까 비판적이고 이러니까 조국 교회를 향한 실망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볼 때마다. 사실은 그런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이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도 그 교회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를 깊이 생각하게 된 게 자기가 어려서 다닌 교회에 막 장로님들이 목사님 감금해갖고 패고 막 이런 교회에서 자기가 컸대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기 위해서 저도 약간 비슷한 깊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비판적이고 이랬더니요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그렇게 날카롭게 하니까 이제 설교할 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죽여보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굴보겠냐? 굴보겠죠. 제가 어려서 크면서 이렇게 굴복한 역사가 많아요. 굴복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자존심을 꺾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가 교만해갖고 맞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국교회에 사실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이지만 조국교회에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교회의 문제를 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좋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자가 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국 교회를 좋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지적해갖고는 좋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규장에 속해 있으시면은 그걸 보고 이제 위탁이라는 단어를 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과 헌신이고 그 문제에 내가 위탁하는 겁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대학부 간사할 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전도 회관에서 전도학교를 하거든요. 대학생들. 봄, 가을 전도학교를 하는데 간사들 방이 이제 돈이 별로 없이 간사들 방을 뭐 얻어가지고 형제 간사들 한꺼번에 자는 거예요. 근데 늦게 자면 안 돼요.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저 벽 쪽에 붙어가지고 딱 자리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거든요. 저는 일부러 제일 늦게 갔죠. 그럼 남는 자리가 딱 하나 있어요. 화장실 앞에 자리가 하나. 화장실 자리는 좀 불편합니다. 사람들 오며 가면 계속 저를 넘어다니면서 화장실 가고 막 이러거든요. 일부러 가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방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한데 이것을 위탁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위탁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40이 넘어가니까 아무 데서 자는 건 너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DTS 할 때요. 그 책에 써있잖아요. 온전함에 대해서 훈련하고 막 되게 힘들었는데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좋게 생각해. DTS 동기거든요. DTS 하면서 연애한 건 절대 아닙니다. DTS 끝나고 이제 간사님 허락받고 교제를 했는데요. 간사님들이 교제를 허락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좋은 마음이 있는 걸로 말했더니 축복해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DTS 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좋게 봤던 게 몇 가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제 아내가 좀 눈이 안 좋아서 햇볕 같은 거 되게 어려웠는데요. 우리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그냥 강의 듣고 있어요. 그 김일성 죽은 여름인데요. 진짜 장마가 없는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데 저는 잊어버린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햇빛은 아내가 햇살 때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그걸 보더니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더니 그게 너무 좋았다고. 머리 내민 게 너무 좋았다고. 제가 머리 내밀어서 여자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잊어버린 아내가 이야기해 준대요. 반찬 막 없고 이러는데 저희가 밥을 해 먹으면 소년했는데요. 소세지 반찬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진정한 소세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큰 소세지인데요. 그걸 이제 계란에 붙이면은 간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한 사람 앞에 3개씩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간사님이 개수 세갖고 한 게 아니라서요. 대충 한 2개는 너무 작고 3개는 먹어야지. 3개라고 말하면 마지막에 좀 부족합니다. 소세지 반찬이 나오면 제가 항상 메인 뒤에 서서 먹었답니다. 아내가 그걸 봤답니다.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아내랑 연애할 때 저한테 용서 구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캔커피 샀는데 캔을 사다 캔을 떨어뜨렸습니다. 캔이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제가 가서 자연스럽게 가서 아이고 이거 내가 빼다 찌그러졌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바꿔가세요. 바꿔가. 나중에 아내가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저를 살폈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요새는 그런 거 용서 안 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문제에 위탁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가능한 남을 판단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것에 심지어는 내가 위탁해야만 몸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끝까지 쓰십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 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몸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싶은 건데 일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건강하려면 하나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한 그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몸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데 헌신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걸리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하나 되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몸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의 연결이 깨지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것이 좀 힘듭니다. 어느 순간 몸이 보이게 된 겁니다. 아니, 눈에는 안 보입니다. 10년 동안 3,000번 이상의 집회를 하니까 몸에 가서 몸에다, 기본적으로 메시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그 몸을 보면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써주거든요. 그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좋은 소리를 하면요. 하는 사람도 금방 질리지만요. 저는 긍정의 힘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합니다. CT에서 항상 보거든요. 줄기차게 그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볼 수도 있는데 계속 긍정의 힘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놀라워요. 그거 하기 힘듭니다, 진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 저도 해봤어요.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2번 못 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제 이거 문제를 제시하고 헌신하자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그 수영로 교회 목사님들, 청필동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지도자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뷰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사역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좋은 사람도 어려워진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좋은 사람 보고 상대로 사역을 하면 어려운 사람이 좋아진다. 제가 해보니까요. 어려운 사람이 좋아지진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설교하면 딱 들어와요. 문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규장엔 거의 없어요. 미안해요. 근데요, 광염교회 가서 설교 몇 번, 광염교회 갔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조현선 목사님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 어려워하는 사람 보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 보면서 설교하려고. 왜냐면 본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선교단체 같이 사명이 분명한 곳에는 알곡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본래 교회가 뭔가요? 랄프 인터의 글에 랄프 인터가 쓴 교회 이중구조라는 글이 있어요. 그 랄프 인터가 쓴 교회 이중구조 안에 기독교 역사는 항상 어떤 지역적 개념의 어떤 그 교구 조직과 선교단체 같은 사명의 조직이 항상 있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항상. 그것이 교회 이중구조다. 제가 랄프 인터의 글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교회 이중구조에서. 제가 볼 때 규장에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몰라요. 제가 잠깐 눈이 흐려져 있는. 축복합니다. 몸이 딱 보면 느껴지거든요. 되게 신사적이에요. 몸을 상하게 하진 않아요. 보통 교회는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마음이 되게 슬퍼지죠. 그 상하게 하는 사람이 한 10%만 돼도 문제가 되고요. 10% 넘어가면 몸이 작동을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근거는 없어요. 그냥 느낌. 축복합니다. 규정은 거의 없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폭발적으로 일하게 하실 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서로 연결될 것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하나됨으로 강력하게 해낼 것인가. 아마 더 큰 사역을 위해서는 더 강한 몸이 돼야 됩니다. 더 강한 몸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성령 안에서 더 깊이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깊이 연결되고자 할 때는 내 마음의 연결을 가로막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절대 남을 볼 필요 없어.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 자신 내면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연약한 것을 담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습니까? 그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너희의 강함을 자랑하나 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연약함이라는 용어가 이 앞에 두 개의 연약함의 용어가 똑같은 용어인지는 모릅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용어인데요. 근데 앞에 이 두 가지 용어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sickness, infirmity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이라 쓴 용어도 문맥상으로 봐서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예, 여기 보실까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그 연약함이 뭐겠습니까?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간 거거든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하나님 주시지 않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염려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다루면은 사도 바울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내 마음의 연약함이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충분히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연약함을 다루어갈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훈련은 그 연약함을 다루는 것이 훈련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잘하는 것을 못하게 훈련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훈련하죠. 믿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일본 가서 지금 힘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한국에서 홈런 막 50개, 60개 쳤습니다. 일본 진출했는데 홈런이 안 나오고 못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투수들이 이승엽 선수를 깊이 연구했더니 몸쪽 낮은 공이 약하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약간 원수하고 비슷합니다. 미안합니다. 일본 분 여기 계십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진정한 킬러가 없답니다. 이렇게 운동 선수들도 막 외국 선수들은 외국 애들은 막 좀 잔인하잖아요. 영화 봐도. 배구 선수들이 스파이크를 때려도 배구 스파이크 아시죠? 미안합니다, 자매님들. 운동 이야기해서. 예. 스파이크를 때리면 외국 선수들은 스파이크, 그 어마어마한 스파이크를요, 상대방 수비 얼굴에다 대고 때린답니다. 겁먹어서 그다음부터 못 올라오게. 한국 선수는 절대 그렇게 못 한답니다. 빈 곳에다 때린답니다. 다 받아봅니다. 한국은 그래서 진정한 킬러가 없다고. 외국 선수는 진짜 얼굴에다 대고 막 때린답니다. 일본 투수들은요, 사무라이입니다. 약한 거 보이면 약간 그 동물적 본성입니다. 옛날에 저희는 좀 동물이나 식물 키운 거 어려워요. 동물 키우는 거 특별히 어려워합니다. 생명에 대한 깊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죽어나가는 거 너무 어려워합니다. 딸이 하도 원해서 어항 키웠는데요. 잘 지내다가 어떤 물고기 한 마리가 상처가 나니까 모든 물고기들이 그 물고기 상처난 곳에 공격을 해요. 그 물고기가 쫓겨다니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 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항 없어. 영원히 어항 없을 겁니다. 약간 일본 사람들. 이승엽 선수한테 몸쪽 낮은 공으로 공 10개씩 그냥 던지는 겁니다. 한국 투수들은 절대로 몸쪽 낮은 공을 10개씩 못 던집니다. 한 두세 개 던지고 바깥쪽 하나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일본 투수 안 그럽니다. 계속 몸쪽 낮은 공 던지니까요. 이 선수가 약간 몸쪽 낮은 공에 대응하다가 폼이 흐트러져가지고 타격 밸런스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막 조언해줘가지고 몸쪽 낮은 공을 잘 치게 된 거예요. 겨울에 그걸 훈련해가지고. 손바닥 터지도록 훈련해가지고. 그때 이번에 일본 투수들이 바깥쪽 낮은 공을 개발했답니다. 바깥쪽 낮은 공 던지니까 또 안 되니까 김성근 감독은 사람들 물어봤어요. 이번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치면 5할 때 타자가 된답니다. 대충 쳐야 된다고.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요,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의 몸도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 약점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소망교회 갔는데 소망교회는 그냥 제 느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기반이 너무 잘 돼 있다.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해도 100%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깊이 깔아놨는가. 정말 이렇게 부흥되는 다 이유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밝은 지식, 주로 밝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말할 필요가 없죠.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점이 없냐? 그건 아니겠죠. 축복합니다. 다 있는 거죠.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광염교회 가면은 막 가난한 마음으로 연결돼가지고 어려운 사람, 광염교회 막 눈 오면은 동네 눈 치워주면서 막 너무 큰 장점입니다. 약점은 모릅니다. 편집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규장도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제가 개척하는 교회도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겠죠. 그래서 왜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연약함을 완전하게 말장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염두에 두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흘러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지금 저의 연약함을 느끼시고 계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죠? 느낄 때가 있죠? 좀 성숙한 사람은 남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이렇게 내가 할 때 늘 제가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는 설교하러 갈 때는 기도를 많이 안 한답니다. 자연스럽게 산답니다. 사람 만나러 갈 때 기도 진짜 많이 해요.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답니다. 이게 지도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 사람 만나기 힘들어하니까 막 다른 사람들 어려워하고 막 이러니까요. 축복합니다. 연약함은 훈련은 주로 연약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연약함이 그때그때마다 드러납니다. 계속해서만. 연약함에 대한 훈련은 주로 어떻게 하냐? 크고 심각한 것부터 세밀하고 작은 것으로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훈련이란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상황은 바뀌지만 원리는 똑같이 반복해서 다가오는 경우. 예, 축복합니다. 그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일이 좀 사람도 바뀌고 상황은 바뀌는데 계속해서 원리가 똑같이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원리라는 측면에서 똑같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른 알아요. 지금 훈련이 일어났구나.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훈련받는 사람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제가 뭘 배워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배울 걸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네,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훈련하시면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배울 것이 반드시 있게 되고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훈련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연약함을 다룬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해 써놓은 책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룬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틀린 거 보면 못 참고 막 이런 거. 이유 없는 손해보는 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버스만 탔다고 하는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돈 내라고. 우리 애들이 둘 다 유치원생일 때. 부모가 얘들 한 명씩 유치원생인데 왜 돈 내? 아니 두 명이니까 무조건 내.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애들이 유치원생이랑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덩치가 크거든요, 저희 애들이. 그냥 좀 궁시렁궁시렁하고 싸우다가 돈 내면 마음이 슬퍼져요.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걸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어려웠습니다. 택시 타도 너무 어려워. 돈이 많아서 택시장에 급해서 타는데 택시가 꼭 여기 내려주세요. 그럼 좀 더 갑니다. 그럼 100원 더 올라가. 마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좀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이제 하고 막 이래서 힘들었는데 결정적으로 한번 힘들다가 이제 참았습니다. 대방역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교회 말씀 전하고 갔는데 내려가지고 61번 딱 환승했습니다. 버스가 안 갑니다. 설교시간 가까운데 왜 안 갑니까? 했더니 기름이 새서 안 간답니다. 진작 말하지 하고 딱 찍고 내는데 100원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했더니 100원 주라고. 버스 안 갔으니까 100원 주라고. 근데 기사 아저씨가 제 가슴에 불을 확 지르더군요. 서울시에 가서 받으래요.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을 했습니다. 100원 내놓으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싸웠어. 네가 뭔데 내 100원을 가져가 막 이러면서 지나간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100원을 저한테 주면서 싸우지 마세요. 뭐냐고 막 이러면서 100원 내놔 막 이러면서 100원 받아가지고 버스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갔습니다. 책에 그걸 썼더니요. 가피풀에도 그것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그걸 올렸나 봐요. 그 집사님 밑에 댓글을 달아놨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 왜 하나님 쓰시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그때 설교 듣는 사람이 그 버스 안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나 이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다고. 살짝 당황스럽대.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그 전에부터 이제 한 1년 이상 그런 문제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럼 알아차렸어야 됐거든요. 이 부분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뭔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왜 저런 기사를 만날까? 얼른 안 알아차리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부딪히고 막 제 인격의 밑바닥이 완전히 다 나오고 막 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진 거니. 그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진짜 그 집사님 말씀 맞죠. 죄송하죠 뭐.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막 하나님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기라 너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게 앞으로는 다 헌금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니지만 그저께 여기 버스 택시 타고 올 때도요. 딱 느껴지잖아요. 미안해 쳤네. 저 앞에서 이렇게 좌회전 금방 하면 되는데 딱 일부러 딱 기다려가지고 돈이 이제 딱 채워가지고 5,1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4,000원. 4,800원 정도 들어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5,100원이 돼요. 제가 6,000원 드리고. 돈이 많아서는 아니고요. 결정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훈련해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가 저를 키워주지 않고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조건이 되게 안 좋았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이랑 너로 만들겠다. make 한다. 우리가 만들어져. 저는 타고난 성품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좋은 거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좀만 어려워지면 다 자기 성격이 있습니다. 표현하냐 안 하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입니다. 내 연약함을 누르고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구조를 강건하게 만들 것인가. 마음이 강해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내 마음이 공격받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의 강함을 묵상하라. 너의 마음 안에 예수님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강한 것이 너의 연약함을 다스린다. 너는 너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강함을 묵상하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라. 올라발라나라스 이렇게 하라발라바. 너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강해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 강해지고 있는 중이고 더욱 강건해질 것이며 과거에 너를 어렵게 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두려워하는 문제도 없어질 것이다. 너는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쓰실 수 있도록 너는 점점 준비되고 있으며 강건해지고 있다.